반응이 없네요.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예배 인도를 수차에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바쁘다는 핑계로 사양을 했는데 어떻게 약속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 이제 그 8시에 7시 50분에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 총과 작년 말인가 아마 여자 PD 같아요.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교회에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무슨 행사냐라고 하니까 그런 행사를 설명해 주면서 홍보와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래서 통화가 쭉 되는데 이제 스피커폰으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근데 이제 뒤에서 몰라요. 제가 이렇게 좀 잘못했는 것인가 모르는데 뒤에서 차가 계속 따라오면서 굉장히 좀 저를 혼란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이렇게 전화를 딱 이제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여유도 없이 그 차가 그냥 확 제 앞을 부딪힐 것. 정말 제가 브레이크를 안 밟았으면 아마 부딪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화를 끊지도 않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입에서 뭐가 나오냐. 이 새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아내가 있다가 당신 큰일 났어 이제 방송국 그것도 극동방송 지원한테 목사가 전화를 했는데 이 새끼야 했다 그것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이제 직원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 여자분이 와 또 목사가 이러더라요. 사모우리케 목사님 그러면서 소문도 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다 해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인도하기 전에 제가 인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분 여자분들 중에 누구냐? 그랬더니 저 아닌데요? 저도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여직원은 퇴사했대요, 다행히. 그리고 이제 은혜스럽게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리고 기뻐하실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이 앞주의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 목적이 뭐죠?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 주시고 제사장의 옷,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 주셨죠. 이유가 뭐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고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면 죄인들은 다 죽어야 돼. 그 하나님의 공의는 당연히 죄인을 보면 뭐예요? 진노할 수밖에 없어. 죄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교제하고 동행하고 싶으셔. 그런데 우리를 만났다가 우리가 다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게 성막이고 제사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만남과 교제와 동행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를 그리고 성막을 그리고 제사장의 옷과 그 규범들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다는 거예요? 이 제사가 우리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라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그런 제사를 드려요. 많은 시간을 하루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어째요? 진저리가 난대요. 가증스럽대요. 오히려 그것이 무거운 짐이고 곤비하단 말이 뭔 말이라고 그랬어요? 피곤하다. 그 무수한 제사나 그런 어떤 이 기도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드리지 말아라. 근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고 유다를 칭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유다를 칭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음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손에 피가 가득한데요.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뜻이 뭡니까? 사람을 죽였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힘 있는 자리에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여러분 정말 그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보십시오. 그 어디입니까? 수넴 여인인가요? 그 남편이 신학생이었잖아요. 근데 죽어버린 거예요. 빚을 많이 지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을 이제 그 빚 때문에 그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가야 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정말 이 제약된 삶을 살면서 신기하게도 그들은 뭘 하느냐?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삶은 변화되지 않는 채 정말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견딜 수 없고 가증스럽고 싫다, 진저리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는데 그게 16절, 17절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의 첫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가 뭐죠? 여러분, 그 제물이 내 죄가 옮겨지고 그 제물이 내 죄 때문에 그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토하고 죽고 각은 각대로 떠지고 살은 살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창자는 창자대로 발라져 가지고 전부 다 깡그리 번제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노제단 뿔에 바르고 그 밑에다 쏟아붓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느껴요? 내 죄 때문에 저 무고한 생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 그 번제가, 속죄제가, 속건제가, 그 소제가, 전제가, 그 화목제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데 그 제사의 의미도 모른 채 제사는 드리는데 그들의 손은 피가 가득하고 음란한 삶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제사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도 유익이 없고 너희에게도 유익이 없는 그런 예배 뭐하러 드리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하라?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씻어낼 수 있나요, 죄를? 아니죠. 이건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 죄를 위하여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피를 인함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인함. 그 피가 정말 우리를 덮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그 즉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있어서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어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죄 씻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가인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무엇 때문입니까?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드렸다.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당시로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성문화되지 않았다고요. 단지 뭐예요? 여러분 구존으로 내려온 그 아버지 아담을 통하여 그 하하를 통하여 전해내어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전해져 내려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리는 제사가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아벨의 죄는 사함을 받고 그 제사는 받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가?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셔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이셨겠습니까? 이 은혜를 안다면,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라는 게 뭐죠? 자, 16절 너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는 거예요.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죄를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라. 그 얘기잖아요. 그 끊어버릴 때는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 결단이 뭡니까? 우리의 장을 끊어내는 것 같은 고통, 그 통증이 정말 그 죄의 낙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정말 그 아픔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결단이 해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장을 끊어낸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이 죄를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동행을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려야 돼. 거기에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죄를 안 지어야지 한다고 죄가 안 지어집니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그런 결단을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정의의 근간, 내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선행을 배울 때 그 배우는 것의 궁극적인 게 뭐예요? 그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니까 이 가부와 나그네와 고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일 약자입니다. 약자들. 사회 안전망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그 힘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야 될 텐데 돕기는커녕 그들을 울고먹고 그들을 사지로 몰아냈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을 봐보십시오. 만약에 너희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그 나그네를 너희들이 돕지 않으면 내가 칼을 빼서 너희 자식들을 고아로 만들 것이고 네 아내를 가부로 만들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지만 여러분 당연히 어떻습니까? 인간의 도리상 보편 타당한 어떤 그런 진리상 있는 자는 사회의 약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지요. 굶는 사람이 없어야지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들에게 빚을 놔가지고 그 빚을 못 갚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저당 잡고 노예로 삼아버리려고 하는 정말 이런 악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죄를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뭐냐? 사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정말 모든 것을 씻고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회적인 취약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웃들을 돕고 베풀고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하자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지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말 그 진홍같이 붉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양털같이 눈과 같이 그 죄들을 사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나름대로의 뭔가 영적인 카타르시스 경험해요.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많은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금요철화, 목장 예배, 가정 예배, 여러분 절기 예배들 많은 예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그렇게 무수한 예배를 드렸는데 내 삶은 얼마만큼 여러분 변화되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 따로 내 삶이 따로라면 우리 예배는 다 하나님이 싫어한대요. 진저리가 난대요. 가증스럽대요.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보십시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래요. 즐겨 순종하면,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삶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 산제사가 뭐예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예배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정말 그렇게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릴 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악행을 끊어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어떻게 하든지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20절 보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거절하고 배반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칼에 삼킨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이 있어서 전부 다 희생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전자를 택했어요? 후자를 택했어요? 후자를 택했어요. 그래서 BC 586년 바벨론에서 무참하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자, 오늘 말씀은 21절부터 31절까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유다를 비교해요. 대조시켜요. 그런데 과거는 너희들이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비교적 의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창기가 돼버렸다. 창기. 창기가 뭐예요? 여러분, 그 남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돈만 주면 그 남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됐든지 바알이 됐든지 아세라가 됐든지 아니면 몰렉이 됐든지 아니면 일월 성신이 됐든지 무엇이든지 나한테 복만 주면 거기다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 창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헌시체처럼 버려버리고 그런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그런 어떤 이 은혜 찢기 같은 그런 포도주에 물탄 그런 혼합물들
그런 불순물들, 찌꺼기들을 다 어떻게 하는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용광로를 통해서. 그 용광로에서 어떻게 하죠? 그 문을 어떻게 재련합니까? 여러분, 은이 있어요. 금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은으로 비교했으니까 이 당시는 금보다도 은이 더 좋았죠. 왜냐하면 화폐를 크다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은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은이 녹는 용융점이 100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999도까지 그러면 은은 그대로 있어요. 그 밑에 용융점 있는 건 다 녹아서 빠져요. 그리고 나서 한번 걸른 다음에 1000도 이상으로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은은 싹 녹아서 빠져나오겠지요. 그렇게 해서 또다시 그것을 거듭하면 여러분 순도가 어때요? 6, 9, 7, 9, 9, 9, 10, 9. 9.99, 9.99999999. 그래서 순도 높은 정금, 순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용광로가 뭘까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해서 정말 찌꺼기들을 쫙 제거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의롭게 되고 의롭군 성읍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라고 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1절부터 볼까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여러분, 신실하던 성읍이에요. 창기, 그런데 그게 성읍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창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래요. 그 거룩한 예루살렘, 그 성이 어떻게 됐냐? 완전히 그냥 사창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네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여러분, 은이 뭐가 돼요? 순도 높은 그런 99, 10,9에 해당되는 순도 높은 은이 완전히 불순물들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 포도주 감별한 사람들 있죠. 그러면 좀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 냄새를, 향을 맡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주가 얼마나 좋은 포도인지를 감별해내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돼지코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셰프들 있잖아요. 셰프들의 시험을 노인택 목사님 아들이 그 요셉이가 셰프거든요. 그래서 호주에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호텔의 셰프예요. 근데 그 셰프 시험을 어떻게 하냐면 스프를 이렇게 끓이잖아요. 끓여가지고 준대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 스프 다 갈았잖아요. 갈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이 절대 미각이 있는 거죠. 셰프들은. 그런데 이 포도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도 높은 포도주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근데 물이 타버렸어. 물탄 포도주는 뭐죠?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에요.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극상품의 포도 열매로 그렇게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완전히 물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착하며 다 네 물을 사랑하며 사례 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여기 방백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두령들을 얘기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이 고을의 사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또들은 뭐 합니까? 여러분, 사법에 대한 정말, 그래서 재판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고을에서 불황당 같은 놈들, 정말 백성들을 괴롭히고 도적대 같은 놈들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개념을 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공의는 뭐죠? 관계 문제라고 그랬죠? 부모와 자녀 간에 마땅히 그 관계를 발전하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지켜야 될 도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관계를 깊어지고 더욱더 온전하게 위해서 마땅히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 도리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국가적으로 국가의 권력이 있고 여러분 정말 헌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 백성들은 뭘 해야 돼요? 헌법을 지켜야 돼. 그것을 지키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공의로운 사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공의롭지를 못해.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 법을 이용해서 법 지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그 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의 이익을 자기들이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법기관에서 그걸 뭘 해야 돼?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의가 구현이 되어져야 백성들이 공의를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령들이 뭐예요? 폐역하고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했대요. 여기서 이 뇌물을 사랑했다는 의도가 뭐냐면 남녀가 사랑하면 누구밖에 몰라요? 그렇게 내 남자 여자밖에 모르듯이 이 재판관들이 재판할 생각은 않고 그 도종들하고 짝을 해가지고 정말 뇌물이나 살해물을 주라. 그런데 여러분 그 신명기 16장 16절인가요? 거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정말 뇌물을 백성들아 주고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뇌물은 공정한 재판을 굳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굳게 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뇌물을 받아버리면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법원에 가보십시오. 이 정의의 여신이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안 봤어요?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네 편 내 편인지 그거 모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JTBC 뉴스를 봤더니 우리 오징어급에 나왔던 그 궁지에 몰린 사람, 사지에 몰린 사람들. 그래서 그 456억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게임에 참여했던 사람들. 근데 그것이요 가상이 아니래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 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보다도 더 극한에 몰려 있는 사람. 우리 사회가 복지를 추구하고 안전망을 구현하지만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한쪽에서는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100만 원, 1000만 원 얘기가 겁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이에요. 그 돈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 권력가들이 그런 특혜, 그런 정보들을 입수해서 자기 자식들, 자기 부인들 거기에 다 앉혀놓고 100억, 1000억, 수십억을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평생을 해도 여러분 모으기는커녕 쳐다보기도 어려운 그런 금액을 가지고 돈장치를 했어.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규명이 돼야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대장동 사건만 그러겠어요? LCT 사건 어쨌든가요? 아니 대단지의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일들이 수십 번 지금 일어났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검단치고 어디에서 자기가 LH 그만두고 거기 가서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거 한 번 했는데 300억이 모았대. 300억.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정확하게 정의를 해서 정말 노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력하고 애써서 산 사람들이 오히려 궁지에 몰려. 그런 권력과 법을 이용해서 특혜를 통해서 정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여러분 자원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누구는 몽땅 가져갔어요. 그러면 어째요? 그 정해진 한정된 자원 속에서 어떤 사람 몽땅 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 제사장의 나라요. 그 제사장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만방 열방 사람들한테 보여서 그들 동안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강야에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세상 나라보다 못한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창기가 됐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교회가 자유스러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고 기도한 우리의 삶이
과연 이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 범죄할 수 없는 뭔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기운들을 증거하고 전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자기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들로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했대요. 여러분, 그래도 요즘은 여론이 있으니까 정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잡아서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재판을 정의롭게 하냐? 굽잖아요. 근데요, 유대 사회는 어쩌냐? 재판도 안 열어버려. 아예 재판조차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법하고 불의한 세상입니까?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 다음에 나올 것은 뻔하죠. 뭐예요? 심판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하였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주 만군의 여호와. 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쫙 나열되는 문장을 처음 본 것 같아. 뭐라고 얘기하죠?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냅다 그냥 다 썼어요, 여기다가. 그건 뭐예요? 강조잖아요.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런 모습을 슬퍼하며 통탄히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강가에서 어떤 훈련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셨고 어떤 사랑을 쏟아부었고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기대를 가졌던 이스라엘이 세상 문 따도 못쓸놈들이 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째요? 슬프대요. 그래서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하게 하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다. 아니 내 백성, 내 자식, 정말 그런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그 원수한테 어떻게 통해서 원수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대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첫 이사야 강의가 뭐였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소도 주인을 알고 그 나귀도 말 구유를 아는데 짐승도 그 주인을 알아먹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짐승만 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때렸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네. 더 때릴 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최후의 방법. 그게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어째요? 유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죽을 놈들은 죽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몽땅 유다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잡아가서 몇 년이죠? 70년입니다. 그런데 605년에 다니엘이 590년에 에스겔이 586년에 거기 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1차로 누가 돌아와요? 스룹바벨 학개, 2차로 니에미야, 3차로 에스라. 이렇게 돌아오는데 전체 1차로 끌려갔던 때부터 여러분 3차 돌아올 때까지 연수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그건 한 150년, 60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돌아와요? 옛날에 수명도 짧았잖아요. 진짜 저 옛날 60 하나잖아요. 한갑 넘었어요. 옛날은 어째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양반들은 어째요? 곤방대 잡고 내일 모레 했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수명이 훨씬 짧았어. 여러분 그러면 160년이면 몇 대 걸렸을까요? 2대도 못 돌아와요. 3대, 4대가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찢기를 제거하고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사람이 돌아오면 안 돼. 여러분 가나안의 그 우상에 있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타락한 인간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바울 아세라 종교가 뭐죠? 풍요의 신이잖아요. 물질의 신.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있어야 돼. 비가 없으면 그 땅은요 백해무익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거든요. 텐트 치고 산 사람들이야.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뭐예요? 농경 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말씀 읽어볼 때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가서 어째요? 그 성을 그 아세라상 신상을 다 깨부숴라. 그리고 그 사람을 뭐예요? 해림 전쟁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 그리고 그들하고 통혼하지 말고 그들하고 교제하지 말고 그들하고 섞이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시골 깡촌에 산 사람이 여러분 서울에 갔어. 여러분 희망찬란한 건물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건축물들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이합을 당하잖아요. 텐트 치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 정착에 뭔가 성을 쌓고 산 사람들 그 문화에 가면 여러분 이축되고 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신과 더불어서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이루었구나. 그러면서 거기 동화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상들을 헐고 그들을 쫓아내고 정말 통혼하지 말고 그들과 상합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버렸어요?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정말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거대한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커요, 작아요? 크다고 얘기하셔야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믿음으로 볼 때. 근데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너무 편협하고 협소하잖아요. 세상에 비해서. 여러분 결국 가나안은 바알과 아세라 그게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뭐냐?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비가 내리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예요? 호시아스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진탕수를 마셔. 그리고 혼음을 해. 남녀가 뒤엉켜가지고.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가지고 그 신들이 교합을 하고 그 교합을 할 때 뭐가 쏟아진다고? 비가 쏟아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이기를 합니까? 근데 거기는 뭔가 엄청난 것도 이루었고 할 때 보니까 너무 여러분 즐겁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 물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물질과 쾌락과 그런 성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어째요? 이게 빠지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 쓰신 방법이 뭐냐?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때려봐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최후의 방법이 그냥 나라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 4대가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젠가 그전가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시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3, 4대 중에서 여러분 우상 숭배의 영이요. 가장 우두머리 영이고 가장 안구하고 고집이 세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영은요. 빠져나기가 어려워. 한번 거기에 잡히면.
그래서 3대, 4대가 지나야 그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3대, 4대가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 3대, 4대가 돌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3대, 4대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애들이 똘곳이에요? 아니죠. 1대, 2대가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간곡하게, 얼마나 애절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했는지 아시겠죠? 우리 자식들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우리 자식들 신앙생활 제대로 해요, 안 해요? 아무리 말해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 거기는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란 말이에요. 완전히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 가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게 하셨다. 예, 우리가 멸망했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나라가 멸망해서 이 바벨론을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지 않느냐? 믿음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 부모들이 철저히 믿음으로 산 겁니다.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자식들한테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 돌아가게 하실 거야. 그때는 꼭 가야 돼. 그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극동방송에 갔더니 예배 끝나고 티타임을 직원들이 다 지사장이랑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 가장 직격받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 중에서? 다음 세대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해요. 다음 세대가. 그런데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의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지금 이 세대가 문제잖아요. 이 세대가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거잖아요. 아닙니까? 다음 세대 논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잘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이제 자연히 흘러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부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 2세대가 그 다음 세대한테 얼마나 철저하게 처절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다음 세대. 그런데 그 수백만 명이 끌려갔는데 돌아온 사람 몇 명인지 아세요? 42,360명. 노예들이 7,337명. 그 수백만이 끌려갔는데 고작 돌아온 사람이 42,36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잣말, 그 찢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벨론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키질 알잖아요, 키질. 키를 이렇게 키질을 해보면 정말 바람 불어, 한난의 바람이 불어. 그럴 때 어쩌냐면 여러분 정말 뚝배기는 날아가 버려. 밖으로 가. 그러나 알고 보면 어쩌냐. 한난의 바람이 불면 불수록 두께로 가까이 와. 이 코로나 시대 때 바보잖아요.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진짜 알곡신 환자든 신자들은 어쩌죠? 더 확실히 영적 이기야. 그러면서 더 모이고 더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쭉정이들은 어쩌냐? 점점 멀어져. 알곡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곡신자 돼야지. 쭉정이들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처음에는 어째요? 그들이 정말 의롭고 신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 여호수아가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일대로 끝나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후손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등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여러분 모압 암몬이 막 유대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때마다 성령을 부어서 사자를 세우잖아요. 그 사사가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게 350년입니다. 그러는 가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시대가 한 100년 흘러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앙정시대가 그한 450년 흘러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가 기록되어졌던 여러분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나라를 말아먹었던 근본적인 왕이 누구예요?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전 문을 못 찌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동산에 그런 상수리 나무, 풀나무 밑에다 개인 신상들을 만들어놔. 그리고 전부 다 아세라 바알을 섬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하스 왕 아들이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한테 잠깐 그 못질했던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청소하다 율법칙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서 잠깐 영적인 불이 그렇게 밝혀졌다가 그 아들 므낫세가 근본적으로 나라를 말아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유다는 어째요? 완전히 그냥 비탈길, 멸망의 길로 치달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사사들, 처음과 같이 그리고 너희 모사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래도 의롭고 선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사사들 그리고 그 모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을 눈에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 42,360명.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진국이잖아요. 그 바벨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물론 고레스 왕이 필요한 모든 걸 대준다고 했지만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와야 되잖아요. 다시 개척자로 일구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앙, 그 여호와의 신앙 그 한 가지 붙들고 42,360명이 오잖아요. 그 자들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다시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인 남은 자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남는 자들이 되십시오. 남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27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기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공평 그리고 의로 구속이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 조상이 어떻게 행함으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그들이 그 이역만리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생을 했는지 뼈저리게 역사를 통하여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과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여기 패역하고 패망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버린 자들.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구원의 하나님의 반열에서 끊어진 것이고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29절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라. 그들이 그 상수리 나무에서 뭘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겼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들이 정말 그들을 복되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방어해주고 막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 시대 때 정말 어디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대 선지자들과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 1대 850으로 영적 대결한 걸 아시죠? 여러분 그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어째요? 그렇게 승리를 해놓고 나중에 나만 남았다고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기서 그 850명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에다가 장작을 쏘아놓고 불이 내려달라고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한테 아무리 기도하고 노래를 부르고 부르짖어도 불이 내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옷을 벗고 막 몸을 피를 상하면서 막 울부짖잖아요. 그래도 안 돼.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진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여러분 그 장작을 태우기 위해서 양동이에 물을 갖다가 다 끼얹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다 살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가뭄이 3년 6일 동안 비가 안 와요. 비신이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비를 내리지 않아.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죠? 비가 장대비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강하게 할 것 같았던 그 상수리 나무가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된 동산이란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물 없는 동산. 여호와가 계신 곳은 물된 동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뭐냐? 물 없는 동산이 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잎 다 떨어지고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는 신이라고 섬겼던 그곳이. 그래서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 강한 자는 그렇게 강한 자, 그렇게 정말 부한 자, 뭔가 될 것 같았던 사람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모라기. 사모라기가 뭡니까? 우리 옛날 삼배 살 때 알죠? 팍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실 같은 거 그러면서 막 잡털이 그러면 그거 이렇게 그 배 짜다가 남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그 사모라기 뭐냐? 시로라기 알죠?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이런 불티만 가봐도 확 타져버려. 순식간에 타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강한 자들이 어째? 사모라기 같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꽃 앞에 여러분 형체도 없이 여러분 사라질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려보지요. 과거 너희들이 어땠냐? 그래도 신실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의롭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뭐냐? 창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돈 되고 자기 어떤 그런 배불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세라가 됐든지 바알이 됐든지 몰렉이 됐든지 이룰성순이 됐든지 다 못 맡겨.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광로, 바빌론이라는 용광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꼴은 안 당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여러분 폭풍과 몰아치잖아요. 가지를 찢어버리려고 그래. 근데 이 가지는 생명을 걸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나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제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많은 가시를 맺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참 오늘 말씀 여러분 묵상하셨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서 다시 두 돌판을 받아보고 언약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도 안 마셨대요. 40일 동안.
그런데 그 돌판 가지고 내려왔던 그 모세의 얼굴이 어쨌든가요? 강체가 났어요. 모세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눈이 부셔갖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제가 남학에서 새벽 인도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제가 내 스스로도 해봤고 교인들에게 던졌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 얼굴에서 빛이 나든가 안 나든가? 에? 나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빛난가 안 난가? 아니,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식이라며요. 에? 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익을 도모하고 그 탐욕을 위해서 막 공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 불의한 이익은요, 그런 거요, 옳지 않아. 앙따를 당하더라도 노예해. 정말 굶어 죽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헛욕심 안 부려. 죄 안 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교회 나오셨냐? 나 11조 한번 해보려고 나왔다고. 자기는 그렇더래요. 세금 10분의 1 내고 교회 10의 1조 하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해 보이더래요.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근데 미끄러지도 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과 내 것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사는데도 여러분, 우리는요, 궁색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온갖 근심, 염려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야. 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째요? 염려할 거, 괴로움, 두려움, 어려움이 와도 어째요? 다 맡긴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한테는 하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평안이 있는데 내 얼굴이, 여러분 정말 내 얼굴은 뭐냐면 내 마음의 거울이야. 그래서 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슬프면 얼굴이 슬퍼요. 내가 마음이 괴로우면 얼굴이 찡그러지잖아요. 내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내 안에 평안이 있는데 내 얼굴이 평안이 서려야죠. 세상 사람들이 뭔가 범절할 수 없는 뭔가 하나님의 임재의 기운과 신앙심의 어떤 그런 빛이 나야지요. 그러지 않을까요? 평양에 뭐 불과 3%든가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그 3% 때문에 평양 감사가 덜덜덜 떨었다잖아요. 죄를 줄 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많은 시간 기도해도요, 어떤 사람의 그 기도와 예배는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셔요. 저 멀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머리가 하나님 가증스럽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떨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예배처럼 우리에게 유익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물이 없다면 내가 씻을 때 씻을 물이 없으면 어떨까요? 기름기에 오물에 그래가지고 물이 없으면 씻지 못하니까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갔다 아침에 또 그 모습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오물이나 기름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 지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씻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잖아요. 하늘 걷던 자 치시고 오늘 또 찾으신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왜 찾으실까요? 그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그래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앞서간 선배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랑했어요. 근데 요즘 그 믿음도 없어져 버렸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아멘. 정말 저 멀리서, 아니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가슴이 콩당콩당 기뻐가지고. 근데 누구는 그렇게 예배마다 참석했는데 아이고 너 골치 아프다야 그러시는 거예요. 절교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복 받읍시다. 그래서 막 자랑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 주셨다고. 아멘.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봅시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을 얻는, 저는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정희 교육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현실이라잖아요. 대장동의 사건도요, 이거요 몇 사람 얘기 아니에요. 한 번 일한 사건이 아니에요. 비일비재한 사건이에요. 한쪽은 극한으로 몰리고 사지로 몰려서 생명을 내걸고 그 게임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몇 천억 몇백억 돈잔치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회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삶이, 예배해야 하는 삶이 정말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어떠하든지 정말 내게 주어진 모든 것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려고 하는 삶으로 살게 주옵소서. 내 배만을 위하고 내 욕심만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한 2, 3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